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가르쳐 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의 교주가 안상홍인데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지목한 장길자라는 분이 하나님 어머니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안상홍의 본처와 자녀들은 어딘가에 살고 있다곤 합니다. 이 이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이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소중한 표현을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참된 의미를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약간 다른 의미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도 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음행도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방언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서 예배가 무질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란한 교회를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왠지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긴 하지만 그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당이 생기고 분쟁도 생깁니다. 교만도 있고 시기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은 온갖 허물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정결한 상태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처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영광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동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로서 거룩해졌지만 아직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지만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허물이 많아서 감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새로운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분쟁과 음란과 무질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시끄러운 교회일지라도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